키우는 교회, 미래를 꿈꾸며 인재를 키우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지난 25일 이건희 삼성 회장이 돌아가셨죠. 삼성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일으킨 분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계의 신화적인 인물이고 경제계의 큰 별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라졌습니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은 1987년 회장으로 취임하여 한국의 삼성을 세계 초인류 기업 삼성으로 성장시켰습니다. 이 회장이 취임한 1987년 10조 원이 채 못되었던 삼성그룹의 매출은 2018년 386조 원을 넘기면서 39배로 늘어났고 시가총액은 1조 원에서 396조 원으로 396배나 커졌습니다. 삼성은 대한민국 1등 기업을 넘어서 세계 5위의 브랜드 가치를 가진 초인류 기업으로 성장한 글로벌 테크 기업입니다. 저는 교회 인물이나 한국의 인물 중에 훌륭한 분이 돌아가면 그분에게 배울 것이 뭔가 보고 정리를 해놓습니다. 선진국가일수록 인물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저는 미국 가보면서 느낀 것은 이 나라는 정말 인물을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워싱턴 이 광장에 가보면 수많은 대통령들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래도 보면 훌륭한 인물을 따라 거리 이름을 붙입니다. 공항도 건물도 유명한 인물들의 이름이 붙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배우겠다는 거죠. 이런 정신이 필요합니다. 1996년 현명관 당시 삼성 비서실장이 이건희 회장의 리더십에 관해 5가지를 말했습니다. 첫째는 배포가 있다. 둘째는 결사전, 단호할 때는 물건을 던져서라도 자신의 뜻을 전달합니다. 셋째는 냉정함. 항명에 가까운 발언도 그 말에 일리가 있다면 일단 평정심을 유지하고 경청한 후에 냉정한 판단을 내린다는 겁니다. 넷째는 신중한 용인술. 그는 정치보다 능력을 먼저 생각합니다. 적재적소에 사람을 배치하는 일에 혼신의 힘을 다합니다. 다섯째는 채찍과 불간섭입니다. 채찍을 하지만 간섭을 하지 않고 창의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그분이 남긴 여러 가지 어록들이 있습니다. 이 반도체를 정말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을 일으켰죠. 한국에는 일본이 없는 탕을 나누어 먹는 숟가락 문화가 있다. 팀워크가 좋아서 반드시 해낼 것을 믿었습니다. 무역전쟁, 부품과 기계를 전적으로 일본에 의존하는 것은 우리의 큰 약점이다. 제2의 이완용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 자유경제, 경제를 관치, 정치, 여론에서 풀어줘야 된다. 규제하면 손발을 묶고 세계올림픽에 나가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인재 등용, 여성 없인 기업의 미래는 없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스포트라이트 받는 투수보다 동료를 돕는 포수 같은 사람을 높게 평가해야 선진기업, 선진국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경영자세는 경영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정치를 가르쳐서 우리 한국은 기업은 2류고 국가행정은 3류고 정치는 4류라고 발언해서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죠. 그런데 자세히 보면 지금도 별로
변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형교회는 앞으로 미래를 꿈꾸며 어떤 인재를 키워내야 합니까? 첫째는 강력한 예수의 군사를 키워내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조카가 전쟁에 포로로 잡혀갔다는 소식을 듣고 집에서 잘 키우고 연습한 훈련한 318명의 군사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서 빼앗겼던 모든 재물 자기 조카 롯 또 부녀와 모든 백성들 다 찾아왔습니다. 아브라함은 성견 지명이 됐습니다. 그 부족 사이에 싸움이 일어날 것을 대비해서 318명의 군사를 키워냈다는 것, 얼마나 미래를 내다보는 지혜가 있었습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강력한 예수의 군사를 키워내야 됩니다. 영적으로 싸움할 줄 아는 군사를 키워내야 됩니다. 자꾸만 상처 운운하면서 자기 속으로 파고들어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런 상처를 어루만질 줄 알고 치유할 줄 알고 이 세상에 나가 싸울 수 있는, 그래서 너끈히 승리하는 그런 강력한 예수의 군사를 키워내야 됩니다. 교회는 영적인 병원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교회는 사탄을 박살내고 지옥의 문을 깨어 부수는 군대의 전초 기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교회에서 강인한 예수의 군사를 키워내야 됩니다. 심령이 강한 사람, 영적으로 무장해서 날마다 승리하는 사람, 그런 사람을 키워내야 됩니다. 성경 레기 26장 8절에 보면 또 5이 100을 쫓고 또 너희 100이 만을 쫓으리라. 너희 대적들이 내 앞에서 칼에 엎드려질 것이며 5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는 그 강력한 사람을 키워내야 한다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22절에도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교회는 유람선을 타고 유람하는 곳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군함을 타고 싸우는 영적인 군사를 키워내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원의 300명 용사를 키워내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미래를 내다보며 318명의 군사를 키워내야 됩니다. 환난을 대비해서 너끈히 그 모든 환난을 이겨내는 강력한 예수의 군사를 키워내야 됩니다. 코로나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 코로나를 너끈히 극복하고 신앙을 지켜내고 시대를 선도해 갈 수 있는 강력한 예수의 군사를 키워내야 됩니다.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군사를 키워내야 됩니다. 세상과 싸워 이기는 군사를 키워내야 됩니다. 내 안에 타락한 육의 본능을 이겨내는 강력한 예수의 군사를 키워내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시대를 이끌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시대의 모든 악과 싸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죄와 싸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강력한 예수의 군사가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이런 강력한 예수의 군사를 키워내야 됩니다. 그것이 미래를 대비하는 겁니다. 왜 새벽을 깨우고 왜 구체적으로 정해서 일주일에 한 번은 한 2시간은 기도하고 최소한 하루에 30분, 제자훈련, 사회훈련 받은 사람은 최소한 1시간을 기도하려고 애를 써보세요. 물론 지금 삶의 터전에서 열심히 뛰어야 할 분은 최소한 30분이라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해야 열심히 뛸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 너무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이 강력한 예수의 군사를 키워낼 때 소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점점 가면 갈수록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운 시대를 오고 있습니다.
이때 교회에서 이 강력한 진리로 무장한 예수의 군사를 키워내야 미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헌신된 예수의 제자를 키워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나와서 떡과 포도를 가지고 나와 아브라함을 축복했습니다. 이 살렘 왕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대신해서 축복했을 때 아브라함은 기쁜 마음으로 얻은 소득의 10분의 1을 구분하여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헌신된 마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말 인생을 어릴 때부터 예수께 드린 헌신자를 키워내야 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드린 것처럼 내 자녀들을 예수께 드려야 됩니다. 내 인생을 예수께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께 드린 인생, 그리고 예수로 살아가는 인생,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를 닮고 예수를 따라가는 그 예수의 제자 키워내야 됩니다. 이것이 희망입니다. 이건 못 키워내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에서 헌신된 예수의 제자를 키워내지 않고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가정에서 내 사랑하는 자녀를 예수의 제자로 키우지 않으면 희망이 없습니다. 돈 많이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인생 출세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온 마음을 다하여 내 인생을 예수께 드리고 그렇게 살아가니 나는 너무나 행복하고, 그렇게 나는 어떻게 하든지 내 자녀를 예수의 제자로, 헌신된 제자로 키워내기를 꿈꾸고 소망합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내 인생을 예수께 드리는 제자, 그 제자를 키워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요즘 또 우리 아이들 기도해 줄 때마다 정말 이 기도를 많이 합니다. 어릴 때부터 내 인생 예수께 드리는 예수의 제자가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일평생 예수 위에 살아가게 해달라고. 인생 살아보니까 별것 아니고요, 빨리 지나가요. 빨리 깨닫고 빨리 예수의 제자로 키워야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뛰지 않겠습니까? 이거 많이 남는 겁니다. 교회에서 예수의 제자로 키워야 됩니다. 세 번째는 미래의 주역들을 키워내야 됩니다. 미래를 꿈꾼다면 우리는 미래의 주역을 키워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1993년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시작된 신경영 대장정은 총 8개 도시를 돌면서 임원진, 임직원 1,8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350시간의 토의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신경영이 이루어집니다. 마누라와 자식 외에는 다 바꾸라, 유명한 말이죠. 그리고 미래를 대비하는 예지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잘 나갈 때 항상 주의를 줬습니다. 이때 더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비상경영을 선포했습니다. 어려운 때를 대비했죠. 그 비상경영에 들어간 지 1년 후에 우리가 잘 아는 1997년 IMF가 터졌습니다. 이 위기에 미리 대비하고 허리띠를 졸라맨 삼성은 위안 위기를, 그 거센 파도를
굳건히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급변하는 세계 디지털 시장을 선점하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정말 미국의 일본의 소니를 제쳐버렸습니다. 감히 꿈꿀 수 없었던 일을 해냈다는 사실. 1995년 구미 사업장의 애니콜 화영식, 유명하죠. 휴대폰, 백신, 밀리 등 불량품 150만 개를 부수고 불태웠습니다. 500억 원 상당 제품들이 연기로 사라졌습니다. 이 놀라운 퍼포먼스는 삼성 브랜드를 최고 품질을 가진 1등 제품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항상 1등을 추구했습니다. 최고의 품질을 추구했습니다. 그는 인재의 가치를 알았습니다. 선대 이병철 회장도 인재를 키우는 데 힘썼지만 이건희 회장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세계에 좋은 인재가 없는가 돌아보면서 세계 인재를 발탁해냈습니다. 자신의 절반 이상을 핵심 인력 확보에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인재를 세 단계로 나눴습니다. CEO 대접을 받는 S, 슈퍼급입니다. 주력 사업의 핵심 추진 인력으로 분류되는 에이스급,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아 멀지 않아 S급으로 양성 가능한 하이 포텐셜급, SA, H급으로 나누었다는 겁니다. S급의 경우 그 대우는 상승을 초월했습니다. 벌써 이것도 오래됐어요. 아마 거의 20년 가까이 될 것 같은데, 윤종용 회장의 경우 연봉이 그 당시에 200억 원이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보다 많이 받는 인재가 10명이 넘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의 인재는 한 회사보다 더 중요하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이런 인재를 키워야 돼요. 미래를 꿈꾼다면 미래를 내다보고 그런 인재를 키워내야 됩니다. 은사에 따라 인재를 키워내야 됩니다. 그래도 대형교회 이만큼이라도 성장하게 된 것은 인재를 소중하게 여기고 인재 키우는데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앞으로 더 우리 교회에서 인재를 키워내야 됩니다. 선진국가들은 다 인재를 소중하게 여깁니다. 싱가포르가 그렇게 작은 소도시지만 인재를 소중하게 여기니까 그렇게 발전했다는 거죠. 제가 몇 번 갔는데 갈 때마다 달라졌습니다. 캄보디아는 인재를 다 죽였습니다. 배우는 사람을 다 죽였습니다. 그 결과 오늘날 비참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백세가 넘으신 김형석 교수, 1920년생이죠. 그분의 강연을 한 번씩 듣습니다. 들으면서 정말 배울 것이 많이 있어요. 선진국가들은 다 책을 읽는다는 거예요. 책을 연구한다는 거예요. 미국이나 서유럽은 책을 읽습니다. 일본은 책을 읽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유럽이지만 남유럽은 책 읽는 문화가 없어요. 한때는 최고가 되었지만 책을 놓으니까 결국에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북미는 책을 읽는 문화지만 남미는 책을 안 읽으니까 후진국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일본이 탁월한 것은 책을 읽고 공부하는 분위기가 되었다는 거예요. 중국은 문화혁명 때 똑똑한 사람 다 죽였습니다. 지금 또 그 문화가 남아서 책을 읽고 연구하는 문화가 안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러 가려면, 중국을 공부하러 가려면 중국보다는 대만을 가라는 거예요. 큰 나라가 왜 이렇게 됐습니까? 책을 읽고 연구하는 문화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문화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수준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동감합니다. 어릴 때부터 책을 읽는 문화가 되었습니다. 제자피 전에도 더 앞으로 책을 많이 읽는 문화를 앞으로 계속해서 바꿔나가게 될 겁니다. 우리나라 문화는 입시 문화에 너무 젖어들어서 특별히 중학교 이상이 되어지면 책을 안 읽습니다. 읽을 수가 없습니다.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지난번에 여러분들이 헌금을 해주어서 우리 제자비전 초등부는 각 반에다 책을 배치해 놓고 제가 오후에 내려가 보면 아이들이 이곳저곳에서 열심히 책을 빼서 책을 읽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정말 제가 꿈꾸던 문화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연구하는 문화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고등학교까지는 열심히 입시를 위해서만 공부를 합니다. 책을 안 읽어요, 사실은 알고 보면. 그리고 암기를 잘하면 됩니다. 그러면 좋은 학교 갑니다. 근데 알고 보면 그 암기로는 창의력이 안 나옵니다. 대학 들어가면 제대로 공부 안 합니다. 4년 동안 얼마나 공부하고 나옵니까?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이나 일본은 그렇지 않습니다. 공부 안 하고는 못 배겨냅니다. 그래서 김명석 교수는 암기 잘하는 수재는 많지만 영재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영재는 세월이 흘러가야 키워진다는 거예요. 영재는 꾸준히 창의적으로 공부하고 사고를 많이 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영재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수재를 꿈꾸는 사람이 아니라 암기 잘하는 수재가 아니라 정말 공부하고 창의적으로 생각하고 사고하는 그런 영재를 키워내야 된다는 거예요. 참 맞는 말입니다. 목회도 창의적이라 해야 돼. 책을 읽어야 돼. 정말 우리 교회가 미래를 내다보고 인재를 키워야 됩니다. 오늘의 초인류 기업이 된 삼성은 인재를 키워야 되겠다는 이 건희 회장의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가 더 심각하지. 대기업의 총수들은 다 감옥에 갔다 와야 됩니다. 물론 산업을 일으키다 보면 이런저런 부작용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해해야 되고 앞으로는 다 깨끗하게 기업할 수 있는 문화가 형성돼야 됩니다. 하루아침은 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려운 때에 정말 오늘 초인류 기업 삼성을 키워낸 것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에게 배워야 할 것은 배워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비판만 하면 못 배웁니다. 제 정신이 그래요. 저는 어떻게 하든지 좋은 걸 배우려고 합니다. 조영희 목사님의 그 성령사역, 그 어려운 때 정말 한국 교회를 위해서 대단한 일을 하셨지. 명석이 김상원 목사님도 마찬가지, 사랑의 교회도 마찬가지, 수영로 교회 정필도 목사님, 안산 동산의 김민중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 하영조 목사님, 또 홍경일 목사님, 비판할 것도 있지만 그러나 그분의 강점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비판만 하는 사람이에요. 좋은 걸 배워야 됩니다. 세계적으로 한 발 앞서가는 사람, 좋은 거 배워야 됩니다. 또 우리 안에서도 좋은 거 배워야 됩니다. 내가 자주 하는 말이지요. 사람을 볼 때 시기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경쟁의 대상으로 보지 말고 배움의 대상으로 보라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려고 애를 쓰었습니다. 밖에 나가서 저는 정말 한 번도 우리 교회에 좋지 않은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누구에게도. 바보예요, 바보. 밖에 나가서 우리나라 비판해 보세요. 그건 바보지. 초인류 기업으로 만들어냈다는 것은 그분의 실력은 대단하다는 겁니다. 그걸 배워야 돼요. 앞으로 우리 대형교회가 또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서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선도하는 좋은 인재를 키워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5년 후, 10년 후가 가면 갈수록 더 좋은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를 넘어서서 위대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나라가 기업을 살리는 문화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비판하지 마세요. 교회 비판하지 마세요. 교회 아니고 어떻게 이 나라를 살릴 수 있어요? 함께 더불어 통역하며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함께 협력하고 하나가 되어 이 오늘날 글로벌 경쟁 시대에 협력해도 헤쳐나가기 어려운 이때 우리 안에서 갈라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미래를 꿈꾸고 좋은 인재를 교회에서 키워내고 또 저 여러분의 가정에서 키워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를 위해서 함께 협력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 부족에 내려오는 전승은 한 아이를 제대로 키우려면 부족 전체가 달라들어야 된다. 이거를 힐러리 여사가 옛날에 인용했지. 인재를 키우려면 마을 전체가 나라가 달라들어야 돼. 우리는 정말 슈퍼급 인재, 영적인 슈퍼급 인재 키워내야 됩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살리고 기업을 일으키고 이 나라를 계획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계획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집니다. 마르틴 루터, 존 켈빈, 이런 위대한 인물이
세계를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인재가 되고 인재를 키워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에 함께 협력해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